여러분, 조양은 씨를 아십니까? 조폭 생활을 하다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성경을 읽고 거듭이 났습니다. 선교사가 되고자 삶을 다짐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토크쇼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영화 보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변화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에 억대 회원권을 갈취한 것으로 징역 2년형을 다시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는 이제 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26억 원의 도박판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새 삶을 사는데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변화된 행동은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참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조양은 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한 번, 두 번쯤은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새 삶을 시도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명예로운 곳에서 다시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결심이나 순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내어주는 순간 우리도 이 사람처럼 명예로운 곳에서 매우 추락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재건을 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4가지의 개혁을 단행을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13장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서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또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2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보면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얼마나 날씬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이 식탐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토요일날 그 특세 마지막 날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주 제사장직분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불순종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모세의 즉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리는 첫 번째 말씀의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를 방해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도비야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한 곳간을, 한 골방을 그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대사장의 이 악행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금한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개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신앙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도비야에게 성전의 골방을 내주었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성전의 곳간이, 골방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전의 골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들, 즉 11조를 가지고 와서 이 곳간을 채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인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성전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내어드림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간호조무사님을 만났더니요, 이분이 3교대로 나이트를 하시면요, 그 날을 세고서 일부 찬양대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서 주무신대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밤을 새고 일하고 와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엘사랑 교회는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또 찬양대가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반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싱어로 섬기는 분들, 또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주차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장식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사역박람회입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사역박람회를 기대하십시오. 나도 2025년도에는 함께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얼마나 말합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실행력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 사역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우리 엘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일반 백성들 모두가 노동을 하고 또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면서 평일과 같이 또 남다르게 그냥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짖기 시작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유다의 모든 귀인들, 높은 사람들을 그는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하라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제7일에는요 우리가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쉰다고 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문을 완전히 느헤미야는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몰래 빠져나와서 그 물건을 사지 않을까, 그 성문 밖에서 이방인들이 날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성문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아래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안식일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네 번째 개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을 예로 들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중에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압의 성전에 그 골방을 내어준 이런 악행을 범했는데 그의 손자가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의 손자가 그의 뒷모습을 보고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 순결과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그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망을 했나요? 저주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뽑아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큰 악행이었는지 지금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마십시오. 손잡아야 되지 말 사람 손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것을 여러분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거룩성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네 가지의 이 영적인 개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개혁을 우리가 시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리의 말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있는 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미국의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가 두 명이래요. 엄마가 두 명.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엄마가 2명인가라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혼미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향해서 캐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흘러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풍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얼마나 그가 기가 찼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골방에 거하자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것을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렇게 참 금하고서 담대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그는 개혁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그는 따끔하게 냉철하게 책망하면서 그를 가르치며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느헤미야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침없는 개혁을 그렇게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을 보면서 기억이 나십니까?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을 관원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해줄까 말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잠시 그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작부터 기도였습니다. 또 중간중간에도 그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마치는 장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이 3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작이 기도였고 그 과정도 기도였고 마침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마침과 중간도 모두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도 기도이고 그리고 마침도 기도이고 그 과정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해한 일입니다. 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는 죽음 자체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유해한 일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기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음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멈춘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아침을 시작하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도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참 두 가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근의 한 기독교 대학에 그 채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인데 이 채플의 이름이 인성채플이에요. 인성채플. 여러분, 기독교 대학인데 이 채플의 이름을 인성채플이라고 한 것은 이 학생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서 또 정부의 이 또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인성채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귀한 교회에서 초청을 해줘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목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00명을 이렇게 200명씩 3번을 만날 텐데 목사님 95%가 불신자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600명 중에 몇 명이요? 95%가 여러분 불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행복전도대에서 이렇게 전도지와 또 볼펜과 형광펜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그렇게 이렇게 정말 준비를 해가지고 이 600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참 남는데도 이 학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대학생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대놓고 팔짱 끼고 자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2명의 형제를 만났는데 어떤 형제가 다가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형제는 교회 다니죠 했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형제는 뭔가 뻘쭘뻘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형제는 교회 안 다니죠? 그랬더니 형제가 교회 안 다닌 지 10년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청소년 사역할 때 가끔 교회 안 오는 애들 전화해 보면 애들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교회가 학원이냐? 무슨 끊냐 교회를. 다시 교회를 좀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형제 교회 다니면 좋겠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교회를 다시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마음에 새로운 좀 감동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정말 인근의 교회 가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더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우리의 선배가 신앙적으로 기도해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흥을 누리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새겨야 돼요.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신앙교육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모 세대인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도 않고 우리는 안 새기면서 우리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너라도 좀 잘 다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이방인과 타협을 하니까 그의 손자가 또 타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아멘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보고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해는 너무 놓쳐버렸는데 우리 내년에는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신앙교육하자, 내년에는 주중에도 말씀 교육하자, 성경 통독하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가르치고 또 큐티하고 또 1대1도 하고 할 수 있는 강좌들 다 열어서 우리 말씀으로 부흥하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참된 부흥은 영적인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말씀에 먼저 깨어서 우리가 성도님들 가르치고 함께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청년 세대, 우리의 모든 우리 장년 세대 세워갈 거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진리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번째는 제가 17년 만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신대원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은 저의 은사님이신 김상훈 교수님, 신약학 박사님이신데요, 저희 설립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귀한 우리 교수님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상훈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몇 명의 또 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신대원에 저도 17년 만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수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랑이는 남아서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 이름 남기려고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그 체프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7년 만에 신대원에 온 거잖아요. 저도 17년 전에는 이 지금 신대원의 학생들처럼 얼마나 그 초심을 품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 정말 이런 꿈을 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그렇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의 삶에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도 이제 이 17년이 정말 눈 정말 깜짝할 사이에 다시 돌아가면 나도 어느덧 저 교수님처럼 이 단위에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곧 다가올 텐데, 내가 17년 지난 거 보니까 곧 그런 은퇴가 다가올 텐데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순간순간
분초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엘사랑교회를 개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좋은 교회 놔두고 이곳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안주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잘 살려고 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좋았던 교회 놔두고 여러분 왜 이곳에 왔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이곳에 교회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3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현실의 삶에 안수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영적 요요 현상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돼요. 우리도 그냥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박제된 교회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박물관 교회를 원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경꾼 하는 그런 교회를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부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네가 가난하고 네가 또 그렇게 비었다라는 것을, 영혼이 가련하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온천처럼 네가 지금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차갑든지 터없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엘사랑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함께 분리개척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맙시다. 차갑든지 터없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십시오. 스스로를 깨어서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막 책망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저한테 정말 책망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눈치 보고 목회하려면 너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과 그렇게 소신 있게 목회하라고 분리개척 시켜줬는데 지금 왜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야지 너 지금 그 정도 했다고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느니? 정말 그렇게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실 것 같아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된 공동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 전다 하는 것이 그들의 표였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엘사랑교회 아닙니까? 함께 모인 교회 아닙니까? 개혁된 교회라면 우리가 계속돼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엘사랑교회 초기에는요 정말로 소수였지만 정말로 우리가 담임 목사인 저를 신뢰해 줬고 그렇게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꾸면서 함께 합력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그 색깔이 다양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의견이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과 개혁의 영적인 의지가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탁월한 리더십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